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굳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강하게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도록 강하게 나를 압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달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억지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믿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다가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기게 하셨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정도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민족의 신이라면 그렇게 큰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신이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섬기는 민족을 종살이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라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조금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매년 나일강이 범람해서 나일강 인근 지역을 매우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강변에서 자라는 갈대와 부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매우 훌륭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다니면 마치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편하게 곳곳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다면
애굽 백성들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만일 거스르게 되면 주인에게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지만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벌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지만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고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의 물이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들 위에 손을 내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일강을 치고 호수와 운하와 강들 위에는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라면 그들이 마음대로 방법을 바꿀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